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7쪽 요한복음서 4장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짠하다입니다. 짠하다고 하는 말은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라도 말은 아니고 이것이 엄연한 표준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짠하다 하는 말, 특별히 전라도에서 이게 발달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그 바닷가에 위치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향토어처럼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짠하다 하는 말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짜다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소금을 쳤다, 간이 들어갔다 할 때에 우리들이 짜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바닷물이 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짠하다고 하는 말은 짜다에서 나온 것인데 소금이 쳐졌다 하는 말입니다. 소금이 쳐져 있다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간이 맞추어졌다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뿌리면 그 소금이 소독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그 상처난 부위에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 상당히 따끔따끔하면서 애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게 짠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짠하게 느끼려고 하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서글픔 같은 것을, 애달픔 같은 것을 느끼는 겁니다. 아, 참 안쓰럽다. 참 좀 더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짠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글픈 인생을 살고 그 사람이 왠지 일이 안 풀렸을 때에 그 모습만 보여준다고 짠하다는 말을 쓴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환경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고 되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이겨내려고 하고 꿋꿋하게 살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몇 년 후에 들리는 소식이 그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정에다는 연락도 안 하고 그 남편이 이제 술로 지새우면서 그 한탄을 하는데 보다 못한 자기 딸이 자기 살림을 위해서 포차를 열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장소를 가봅니다. 멀찌감치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정에도 연락 안 한 딸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살짝 가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보는데 뭘 봤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를 봤을 것입니다. 첫째, 장사가 잘 되는지 먹고 살만한 몫에서 하는지 그거 봤을 겁니다. 또 하나는 장사를 하는 딸의 표정이 그 기세가 꿋꿋한지 그러지 않으면 어두움이 가득한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의외로 그 손님들도 끼어드는 데다가 또 손님들하고 아이들하고도 말도 잘 섞고 웃기도 잘하고 명랑한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느끼는 그 감정 짠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런 상태까지 딸이 주저앉는 것이 마음에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그렇지만 딸이 꿋꿋하게 사는 모습에서 왠지 좀 마음이 한결 좀 이렇게 풀린다고나 할까, 조금 안심이 조금 그래도 안 된 상황이지만 된다고나 할까 느껴지는 것을 짠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운동회입니다. 가을 운동회인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학교에서 1000m 달리기 이제 운동을 하는데 평소에 운동을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청팀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막 달리다가 이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사이에 1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1등은 고사하고 3등도 안 되는 메달권 바깥으로 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꿋꿋하게 자신을 털고 일어나면서 아주 끝까지 역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엄마가 운동에 왔는데 그 아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철렁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이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서 굳굳이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짠하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 되게 아름답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sad, 왠지 서글픈 겁니다. and touched, 마음속에 뭔가 감동을 일으킬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짠하다고 그럽니다. 오늘 짠하다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한국말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참 한국어가 맛깔스럽다. 그래서 참 내가 한국어를 사랑한다. 성경이 한국어로 쓰여져도 좋을 뻔했다. 내가 짠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생각이 난다. 주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를 이유가 없습니다. 유다인이십니다. 유다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왜 그 동네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남편만 5을 거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남편은 사별했다 치고 4명의 남편은 사별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겁니다. 그래서 사별 한 번에, 성경에 이런 말 없습니다. 사별 한 번에 4번의 이혼이든지 애당초 5번의 이혼을 체험한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여자는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이거 생각하니까 안타깝습니까?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팠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애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밥 먹고 살겠다고,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낮에 남자를 대신하여서 물길로 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밥할 물, 씻을 물을 위해서 물길로 오는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세계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 주님이 그 순간 한국어로 생각하셨다, 짠하다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들은 그저 헬라어나 연구하시고 헬라어에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짠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짠하다는 말이 참 희한하지요. 영어에 없습니다. 프랑스어에 없습니다. 중국어에도 없고 다른 나라 말에 없어요. 한국말에만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그 감동적인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서라도 주님을 만나보면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주님 짠하셨지요? 주님이 아마도 미소를 머금고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짠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안 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뜻대로 뭔가 시원하게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주님이 보셨을 때 마음 쓰이는 부분이고 주님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안쓰러운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굳건하십니까? 여러분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그래 물을 길러 다니시는 사람이시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만약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생활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주님께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 짠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시원하게 특별히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안 풀리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짠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는 그 거지 아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메모를 하네요. 이 거지 아들이 메모한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굳건하지 못해요. 어두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시달리고 있어요.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주님이 그러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짠하다는 말씀 안 하실 텐데 주님이 뭐라고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글프다. 내가 네 인생 보니 서글프다. 되는 일도 없는데 네가 용기를 잃어버리니 그것이 더 나를 서글프게 만든다. 되는 일도 없는데 네가 정말 의지조차도 꺾여버렸으니 서글프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시간만에 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셨습니다. 짠하다의 반대말이 서글프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아니, 이건 좀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서글픈 인생이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이 안 풀리더라도 짠한 인생이 되어야지 이 서글픈 인생이 되면 참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재즈에 푹 빠져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재즈에 이렇게 푹 빠져 지내다가 벗어난 계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계기가 있느냐 하면 재즈에 이 탈출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즈에 무슨 탈출구가 없느냐 하면 재즈의 묘미를 느끼려고 그러면 계속 서글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생이 서글픈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 재즈를 버렸습니다. 근데 이 재즈라는 음악을 버린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이게 이 바깥으로 나오면 재즈의 맛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서글픈 인생 되지 마십시오. 재즈가 맛깔스럽게 느껴지는 인생 결코 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재즈 애호가들이 앉아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결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재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로트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 지내게 되면 여러분 음악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음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멜로디와 리듬과 박자가 재즈와 같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다. 그게 뭡니까? 안 될 때는 좀 짠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 가셔서 혹은 여러분 친척 중에 그런 그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가까이 하거나 봉사를 했거나
뭐 선교 활동을 했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뭐냐면 그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죄송해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쥐고기를 먹은 아이라고. 그래서 왜 저렇게 됐느냐 하면 그 쥐를 잡아먹어서 저렇게 됐다고 뭐 그런 그 얘기를 듣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신기한 거 있느냐 하면 그런데 그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한결같이 잘 웃는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밝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이해가 얼른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되느냐 하면 건강한 사람도 저렇게 웃지를 않는데 건강한 사람도 저렇게 밝지를 않은데 쟤는 뭐가 저거하게 저렇게 밝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제가 2학년 갔는데 같은 반으로 올라왔어요. 2학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얘가 특별히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떻게 기억이 나느냐 하면 늘 밝았다는 거죠. 늘 이렇게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살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거 하니 제가 그때 그 용어가 생각은 안 났지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 짠한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왠지 서글픈 게 있어요. 근데 애가 그렇게 꿋꿋하게 자기는 편안하게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뭐 좀 처지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 잔잔한 감동처럼 남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짠한 여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시원한 물 한 잔 얻어 마시겠다고 또 대화의 실마리로 이렇게 말씀을 걸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왠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서글픔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대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뭐냐? 그게 강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심과 절망에 지지 않는 게 강건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내고 이겨내겠다고 하는 거 이게 강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얘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강건한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기를 원한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우리들이 대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대처의 첫 번째가 뭐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강건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칭찬의 말씀을 던지는데 짠하다. 내가 너를 보면 짠하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근데 휘몰아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지금 나크리가 북상을 해서 우리들이 그 바람의 위력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바람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휘둘려지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휘둘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첫째는 주님이 강건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 이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 두 번째 모습, 세상에 그 비바람이 그 사람을 휘몰아쳐도 강건한 것 말고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께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주님이 그 짠하다고 하실까?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이 그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앉아 있네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떠올렸어야 될 그 단어는 뭐냐? 청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내 인생에 오래 끼지 않게 하는 청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명해야 됩니다. 구름 낄 때 있습니다. 안개 낄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래 내 생활 속에 자리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 개야 됩니다. 안개는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구름은 개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개와 구름을 몰아내시고 청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시고 싶은 모습, 되는 일 없을 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때 첫째, 강건하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청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청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 목사님 추측도 아주 세게 하시네요. 어떤 근거로 그 말씀 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 여인이 어두운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말 걸어도 대답 안 했을 겁니다. 어두운 사람이었으면 그냥 물만 길고 기르고 그 다음에 뚜껑 덮고 머리에 이고 그냥 제 갈 길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신경질 나고 짜증나면 아무 말 안 하는 거. 뭐 그렇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가끔씩 그거 부리는 우뚝배리라는 거 있잖아요. 말 안 하고 뭐 이러는 거.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혀 호응이 없네. 참 난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에 왔나. 뭐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여인이 청명한 여인이 아니었으면 얘기를 섞습니까? 안 섞습니까? 안 섞었을 것입니다. 얘기를 섞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청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게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 들으면 야마가 확 돌아가야 됩니까? 얘기 계속해야 됩니까? 야마가 돌아가야 됩니다. 당신이라면 야마가 돌아갔을 거예요. 세상에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리고 삐졌든지 삐꾸었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는 혹은 삐졌든지 삐꾸었든지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아시죠? 토라졌든지 그래가지고 혹은 감정이 상했든지 해가지고 그 자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이 여인은 토라지고 삐지고 뭐한 게 아니라 감동을 막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아니십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다? 강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절망하지 않고 대낮에 쨍쨍하게 사람들 피해서 뭐하러 왔다? 물 길러 왔습니다. 두 번째 청명한 사람이었다. 주님이 말을 거는데 이렇게 말을 섞을 줄도 알고 오고 갈 줄도 알고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신경질 나고 짜증나면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제가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가성의 여인을 다 담은 분들이라고 제가 믿어서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 아멘 하시면 그런 사람이라는 인증샷이 날아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건과 청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건해야 되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뭐 해야 됩니까?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오래 깃들면 안 되기 때문에 청명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제가 본 겁니다. 이 세 번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참 이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갈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적셔줄 그 생수와 같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 게 있느냐 하면 진짜로 말씀을 얼마나 살모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나온 대화가 예배에 관한 것이고 제사에 관한 것이고 정말 신령과 진정에 관련된 대화를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나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영혼을 적셔줄 말씀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넉넉히 확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나타난 반응과 변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갈망이 진짜로 있었던 사람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새누리교회의 이 좋은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그 인터넷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듣고도 그러니까 별로 반응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갈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로 말씀을 갈망했던 사람은 생수가 왔을 때 생수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갈망이 없었던 사람은 생수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나가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 음료처럼 마신다는 겁니다. 생수와 같은 주님의 그 말씀을 접할 때 진짜로 반응과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다? 여러분 갈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의 해답과 정답이 성경에 있다. 내 인생의 가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그것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리라. 그런 사모하고 갈망한 것이 있게 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는 이에게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시느냐? 생수와 같은 말씀이 때에 맞춰서 공급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하는 이에게 생수의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방송 설교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짠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짠한 것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짠한 인생에 계속 머무르라고 이 설교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짠한 것에서 다음 단계로 가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바보 같은 사람은 짠한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계속해서 짠한데 머무르시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꿈 깨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짠한 인생이 되는 거 정말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오래 짠하게 만들지는 마라. 내가 너무 너를 볼 때 서글픈 마음이 좀 사라지게 네 인생이 펴지고 잘되고 아름답게 꽃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장미를 심었어요. 그런데 장미를 심었는데 장미의 이 가지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왼쪽 오른쪽 뭐 동서남북으로 이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쪽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담벼락에 결려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갖다가 담벼락을 좀 피해서 당겨주고 그 다음에 고이 자라거라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유심히 봤더니 그 다음부터 그 펴지 못했던 가지가 펴지면서 아름다운 장미화를 꽃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 가지에 대하여 짠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활짝 핀 정말 즐거운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인생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짠한데 짠한 거 그거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무 오래 내가 짠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지켜보게는 말아라. 다음 단계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거지 아버지가 이번에는 메모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걸 꾹 참으면서 메모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 노트에다가 적었는고 하니 목사님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랬더니 장성 목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 다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휴가 잘 보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짠한 인생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꽃피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냥 또 짠한 모습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뭔가 조금 서글픔을 빼고 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서글픔을 빼고 좀 오셔서 밝은 모습 속에서 그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짠한 인생 다음 단계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금주에 받으셨으니 다음 주에도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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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